하나님 보좌를 12장로, 24장로가 함께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그 면류관을 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걷어 던지는 모습, 그 찬양 맞죠? 여러분 모두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뒤에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리면 됐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는 말 아세요? 피로스의 승리. 이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원전 3세기경에 그리스 북쪽에 에페이로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대요. 근데 이 나라가 아주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페이로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피로스입니다. 근데 이 에페이로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 피로스인데, 이 조그만 나라가 당시에 가장 거대했던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과 이 에페이로스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조그만 나라와 엄청난 제국이. 그런데 이 에페이로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피로스가 그 전쟁에서 2번이나 이깁니다. 조그만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전쟁을 해서 2번이나 이깁니다. 그래서 이 피로스 왕은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에 견줄 정도로 고대의 굉장히 최고의 명장으로,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스 왕이 신성 로마 제국과 2번을 싸우고 이기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승리한 건 참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싸우면 우리도 망하겠다. 무슨 말인지 들으셨어요? 신성 로마 제국과 싸워서 2번씩이나 이기면서 어쨌든 그 명장이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을 조그만 나라 왕이 물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승리한 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싸우면 우리도 망하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사람이 이 2번의 전쟁에서 양측이 입은 피해를 보니까 무려 사람만 1만 명 이상이 죽은 싸움이었대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피로스 왕은 자신이 정말 아끼던 부하 장수들과 부하들을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 피로스 왕의 말대로 정말 그 다음에 로마와 전쟁을 다시 했는데 무참하게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속 없는 전투. 그러니까 실속 없는 승리. 다 이겨놓고 따져보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내가 별로 얻은 게 없다라고 하는 승리요. 그리고 상처뿐인 영광. 분명히 영광은 영광인데 따져보니까 나한테 남은 거라고는 상처밖에 남은 게 없는데 어쨌든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속 없는 승리, 상처뿐인 영광을 이야기할 때 필로스의 승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를 이제 차츰차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필로스의 승리라고 하는 말을, 실속 없는 승리,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이죠. 지난주에도 마가복음 9장 바로 앞에 성경을 같이 나눴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예수의 일행이 이제 마지막 격정지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지난주에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 아직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요한의 말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그런 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말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들으십니까? 제가 보고 듣는 것은 바로 배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의 말을 보면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3번 등장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 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막았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요한, 여러분 잘 아는 제자이죠.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말을 듣고 배를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영적 주도권이 예수님께 옮겨갈 걸 알고 요한도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안드레, 이 4사람이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 좀 바꿔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언어를 강하게 만들면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독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하는 말이 성경을 보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제자예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근데 성경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또 하나의 명칭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아농에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대요. 무슨 뜻입니까? 우레의 아들, 우레 같은 자들, 정말 천둥 번개 같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은 예쁘장하게 생기고 사랑을 독차지 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격이 매우 급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급박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줬던 이유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가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거절합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 다 불살라 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그 요한을 야단치셨어요. 그러지 마 임마, 그러지 마, 그거 아니야 라고.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배타성입니다. 여러분,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죠? 자기와 다르다고,
자기와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르다고, 자기 편이 아니라고 누군가를 제외하고 빼버리는 생각, 그것이 바로 배타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그 안에서는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고요. 바깥으로는 오늘 요한의 말을 통해서 높은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버렸습니다. 이 얘기 속에서는 이제는 자기끼리에서는 도토리 키재기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장막을 쌓아버리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최후의 격전을 벌이러 가시는 그 마당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 이것은 주님이 바라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기끼리는 도토리 키재기하고 바깥으로는 높은 담을 쌓아버리는 이 행위는 피로스의 승리입니다. 영광이 있어야 상처만 남은 영광이 되는 거고요, 승리가 있어봐야 실속 아무것도 없는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의 모습이 오늘 제 안에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요한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저 안에 아직도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고 바깥으로는 높은 담을 쌓아버리는,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 편이 아니니 우리가 막아버렸습니다라고 하는 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할 겁니다. 우리 안에 요한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것,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마음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은 필연적으로 그 교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마음을 배척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문턱을 낮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문턱은 낮아진지는 몰라도 높은 담을 쌓아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배타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요한이에요. 제가 독일에 와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에 와보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한국에 있으면서 디틀리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글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사실 디틀리 보네퍼 목사님의 자체를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꼭 그럴 겁니다. 디틀리 보네퍼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살린다. 이해하셨습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살린다. 디틀리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 요한 배타성,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쌓아가는 높은 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그게 오늘 우리의 관심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신이 나를 욕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막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우리 편이 아니니 우리가 막아버립시다 라고 하는 요한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막지 마라. 왜 막냐? 막을 이유 없다. 예, 그렇습니다. 막지 말아야 됩니다. 제외하지 말아야 되고 포함시켜야 됩니다. 빼내지 말고 더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고 제외하거나 빼버리지 말고 주님의 이름이라면 그들 모두를 포함시키고 그 안에 더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진리가 발견되어지네요. 신앙은요,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신앙은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반대하지 않는 자면 나를 지지하는 자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지지하는 자다. 그리고 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나를 지지하는 자, 내 편, 우리의 동편을 만드는데 그 가치를 좀 낮추자. 어디까지 낮추냐 하면 물 한 잔까지 낮추자. 뭘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걸 나한테 줘서 내가 그 가치 있는 것 때문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만 줘도 인정하자. 물 한 잔만. 물 한 잔의 값이 얼마입니까? 그가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스도인을 위해 물 한 잔만 대접해도, 물 한 잔만 허락해도 그 물 한 잔 때문에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해결한 문제는 그런 거였죠.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신앙은 높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높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약한 낮은 자리에 시작하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은 큰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물 한 잔처럼, 아니 겨자씨만한 작은 것에서 시작하자. 물 한 잔에서 시작하자.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한 신앙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시작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완전한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신앙은 누구나 큰 믿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믿음, 아주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믿음이 겨자씨가 자라듯이 자라고 자라서 결국 새가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를 이루고, 그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41절 말씀을 우리가 읽는 세번역 말고 옛날에 읽던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저는 개역개정에서 주목하는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요한은 우리가 보았고 우리 편이 아니니 우리가 막아버렸지만 예수님의 언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언어는 뭐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우리의 언어는 우리지만 예수님의 언어는 누구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 단 물 한 잔만 줬다고 하더라도 그를 우리 편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그렇게 수용하고 우리의 수용하기 위해 우리가 열려진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부터 이건 아마 저한테 먼저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힘들어합니다. 모세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게 모세가 지금 60만 명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광야로 나가 있어요. 근데 6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시로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들이 배고프면 하나님 배고파요. 모세 배고파 그러고 불평하고, 그래도 먹여주면 이제 물 없어라고 불평하고, 그래도 물 먹여주면 이제는 고기 좀 먹을래라고 불평합니다. 이 불평 때문에 모세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저 혼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호소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야,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70명을 뽑아 그들을 내가 있는 회막으로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부어줬던 영과 그 모세에게 부었던 영을 나눠주고 그들이 예언, 이게 타로적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말씀을 전해주고 능력을 힘있게 해서 너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감당하도록 할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선택해서 회막으로 부릅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회막에 모인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모세와 함께 동역하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70명의 명단에 들어가 있던 2명이 성경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 2사람이 회막으로 오라는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집에 있습니다. 2명이.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집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고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눈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가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찾아와서 그래요. 저놈들 집에서 예언합니다. 저놈들 못하게 막으십시오. 다 모이라고 했는데 모이지 않는 우리하고 다른 생각, 다른 뜻, 다른 마음을 가진 저놈들은 절대 그 짓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백성 모두에게 그 예언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는 함께 모인 자들과 모이지 않은 자들을 나누려고 했는데 모세는 그들뿐만 아니라 60만 명, 1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예언하며 다 함께 성령 받으며 다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춘 우리의 동패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제가 가장 배타적인 담을 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계기로 저의 담을 2개, 3개 아니 주님 바라시는 데까지 내리길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이 배타적인 담이 높이 쌓여 있다면 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높은 담을 쌓고 있어서 마음 아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한국교회의 모든 요한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담이 쌓여지지 않은 교회가 그래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사람이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한편이고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